성도님의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는 고백을 해요. 그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번 일이 꼭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며 기도의 분량을 열심히 채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느낌보다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 내용의 90% 이상이 간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마다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저 이것 좀 사주세요 하며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보다는 내 필요만 자꾸만 접수하려고 하는 도구처럼 그 관계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것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는 고백을 듣고 싶죠. 어린 자녀는 필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찬이가 이제 군대 갔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승용차로 학교 등굣길에 데려다 주는데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찬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학교 갈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얼굴에 진정성이 가득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학교에 출근하면서 자기를 데려다 줄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아이 등굣길에 차를 태워다 주게 되더라고요. 자녀도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는 고백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저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고백하면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실 것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면 모든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것이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이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내면으로부터 넘치는 자신감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는 것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고 성령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필요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자식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죠. 우리 신앙인에게 건강한 기도는 4개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ACTS라는 모델로 설명하곤 합니다. 액츠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앞에를 좀 참고해 주시면 A는 어더레이션입니다. 곧 찬양이죠.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C는 confession입니다. 고백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는 거예요. T는 땡스기빙이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S는 supplication입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이 4가지가 잘 이렇게 믹스되면 좋은데 3가지는 그냥 훌쩍 건너뛰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찬양은 한두 마디 하고 회개도 잠깐이고 감사 몇 마디 하면 좋고 아예 건너뛰고 곧바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로 바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구하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은 능히 이 일을 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신앙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어버리고 자꾸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 그분이 다 이루시는 그런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간구할 것이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에서 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빠진 기도는 조급합니다. 언제 이루어지지?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감사가 충만한 기도는 이미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마치 우주적인 자판기처럼 여깁니다. 동전을 놓고 원하는 건 누르면 뚝 하고 떨어지듯이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판기하고는요 절대로 깊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교감할 수 없어요. 그저 누르면 필요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공허해. 그리고 구한 것이 이루어질까? 이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 이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자판기처럼 누르려고 하니까 이 자판기가 정말 나올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 저절로, 왜? 교감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본질은 문제 해결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장한 자녀가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아버지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좋네요 하는 표현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이 감사의 고백은 어떤 예의 바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광야에서도 또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물며 블레셋 왕 앞에서 그 시편 34편 표제에 보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을 구걸하는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것처럼 벽을 긁으면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거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마음을 가졌어요. 시편 곳곳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외에도 7곳이나 더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므로 나만의 감사로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며 백성들에게도 함께 찬양할 것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하는 순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뭐가 교감이 되나 봐. 기도하실 때 보면 항상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 기도 안에 항상 담겨져 있어. 오늘 남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 주께서 지켜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그 눈물의 현장을 지나가게 도우셨습니다. 감사는 바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영적인 은혜를 끼쳐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 생활 중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왕을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전까지 체험하고도 3일길 만에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했던 연약한 인생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는 그래도 질리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지 않고 그 주인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이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사건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못났을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요,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런 일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부정평양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받은 10가지 은혜보다 지금 내 현실의 아픔이 우선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건강을 주셨는데 지금 당장 조금 아픈 것 하나 바라봅니다. 가정을 주셨는데 배우자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만 부족한 게 있으면 그 허물만 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 삶의 터전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로 불평하고 있는 거. 우리의 본능이야. 그 본능이 뭐예요? 사실은 죄 때문이죠. 아담이 지은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좋은 것만 보면서 살 것인데 그 죄의 유전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 부정평양성 때문에 날마다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옥은 자동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능의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이런 부정평양성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그릇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는데 감사의 그릇이 이따만 하면 은혜가 요만큼밖에 없겠죠. 우리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금강에서 금을 막 채취하잖아요. 그것처럼 감사도 자꾸만 내가 찾아야 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꾸만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그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 거예요. 둘째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다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죠. 내 눈앞에 벌어진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때문에 열악한 중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감사하려면 쉽지 않죠. 그리고 그냥 우리가 훈련이 되면 감사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단계를 넘어서면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자꾸만 무거운 걸 막 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한테 막 어려움을 주는 거야. 운동 부하라고 하잖아요. 막 어려움을 나한테 계속 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육이 자꾸만 쌓이죠. 그래서 자꾸 무거운 걸 계속 들수록 더 큰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수 없어. 근데 이걸 자꾸만 감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다윗처럼 그런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 믿음의 코어 근육이 생겨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막 나를 흔들어대는데 딱 버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근육을 키워내는 감사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과 늘 그분을 느끼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현재 내 눈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시선을 빼앗기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돼요. 맞아, 하나님이 그때도 도와주셨지, 이번에도 함께 하실 거야. 그 위기 중에 나를 건져주셨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면서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그냥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만 기억할 때, 그것도 곤고한 가운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자꾸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전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그들이 건넜을 때 제사장들이 돌을 주워다가 그 강 한복판에다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너희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추수감사를 기억하고 뭐 맥주감사를 기억하고 부활절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꾸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또 불평했으니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부정평양성 본능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하더라도 은밀하게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왕이면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도 그의 심령의 감사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받는 생명의
생명의 위협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내가 만난 어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일일 때마다 딱 쓰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 수학기호. 하나님이 더 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옥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죠. 억울하게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옥중에 거하게 됐을 때 불평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가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당한 이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로 전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영적 훈련과 같다고 그랬어요. 힘든 일상 중에 드리는 그 감사가 날마다 나에게 어떤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인 부하가 되어서 나 자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코어 근육과 같은 힘을 갖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전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길 원한다면 그 감사로 인하여 믿음의 힘을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면 할 수 있다면 감사의 노트를 하나 만들면 좋아요. 여러분 카톡에 보면 나에게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카톡 쓰는 일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써요. 저는 이제 주로 무슨 어떤 설교에 대한 좋은 책상에 떠오르면 거기다가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저의 어떤 영적인 데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링크를 딱 해가지고 저한테 넣어놔요. 또 중요한 약속 같은 것도 제 카톡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제 카톡을 이렇게 보면 이제 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다시 공급을 받죠. 여러분 한번 나에게 카톡에다가 날마다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계속 메모처럼 돼 있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보면 맞아,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만 느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럼 믿음이 자꾸만 자라나가지고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코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는 응답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 남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직 응답받지 않았어. 그럼에도 먼저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 필요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하나님 이거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같은 말인데 다르잖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병이 나와서 감사하고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보다 먼저 응답 이전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의 감사는 아직 응답이 없어도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기도의 장식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기도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올려드리며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절 말씀에 6장 11절에 축사하신 후에 나누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고 하는 말씀을 헬라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요. 감사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왔어. 야, 이것으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5천 명이나 되는 자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러 찾아온 유대인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무덤 문을 열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감사는 어떤 결과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의 시선은 내 눈앞의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감사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염려를 물리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기도에 이어서 본문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전했어요. 감사로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사라지는,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리고 풍랑아 잠잠하라 하셨을 때 풍랑을 잠잠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심령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의 요나도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 알고 막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나를 던지시오. 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나중에 물론 이 고래가 니느웨 성 앞에서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었군요. 생명을 주셨으니 열심히 주의 일에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보면 고래 뱃속에서 다시 자기를 토해낼 것은 아직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를 니느웨 성에 토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능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되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긍정하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해서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